전능하신 아버지, 살아계신 주여, 약속의 하나님이신 아버지께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고 하심같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하고 낮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받기에 합당하게 하시며 세상적인 생각과 지식과 기준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둔하고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잘 수종될 수 있도록 간섭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증거되고 주의 백성기는 가장 기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것을 표현해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자, 생기란 말은 르 하는 말인데 신약 성경에 성령이 하는 푸뉴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더니 생명이란 말은 네페시랍니다. 살아있는 영혼의 사람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갈수록 이 한 가지 말씀만 가지고도 기쁘고 감격할 수 있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선하시고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을 닮도록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다 주셨어요. 다스려라, 정복하라, 편만하라, 지켜라. 누구 것이었죠?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다 줘서 너 마음대로 자유롭게 해라. 하나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만은 지켜달라. 그게 우리가 말하는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과일이기도 하지만 과일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경계선입니다. 요거 하나만은 지켜야 됩니다. 인간이 꼭 하나를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사기나 또 사무엘이나 열왕기나 역대기 그 외에서 신서에도 신약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많은 게 아니고 하나입니다. 나를 경외해라. 예수님도 세 계명을 줄 때 너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예요. 하나. 결혼할 때에 주례자가 서약합니다. 신랑은 아내 밥을 굶기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돈 벌겠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사랑하겠느냐? 고백 끝까지 사랑했느냐? 그럼 신부에게도 묻습니다. 아침은 꼭 해줘야 됩니다. 아마 그거 안 지키는 사람은 안 된다면 여기 거의 3분의 2는 안 지키는지도 몰라요. 안 묻습니다. 끝까지 신랑을 사랑하겠느냐? 진짜 사랑하면은 아내 좋아하는 거 해주겠지 뭐. 진짜 남편 사랑하면은 좀 귀찮더라도 일찍 일어나서 정성껏 밥 해주겠지.
목사님 부담되는데요. 해주겠지 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우상숭배 안 하겠지. 예배 기쁘게 드리겠죠. 헌금 뭐 시험 든다 이런 말 안 하고 감사함으로 드리겠지. 주의 복음 드리겠지. 하나예요, 신앙. 하나님 하나를 얘기합니다. 시편 128편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를 말씀하셔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우상숭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내게 더 좋아지고 더 마음에 새겨지고 열심히 나고 그 사람은 틀림없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고 경외의 대상이고 기쁨의 대상이고 내가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계셔서 아무것도 가난해도 되고 부자라도 되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다. 그 사람이 신앙자이죠.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많이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너 정말 나 사랑해라. 경외해라. 그런데 인간은 이게 싫다는 겁니다. 불신앙하고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이 있고 거기에 사탄이 개입해서 너 하나님 떠나라.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악과는 단순히 과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했어요.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고 육신의 문제가 다 생긴 겁니다. 제가 왜 여기까지 이 말씀을 하셨느냐면 여러분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거다, 병 낫는 거다, 자식 잘 되는 거다. 아닙니다. 따라오는 거지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나라듯이 세계도 보면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경외하는 나라가 우상숭배하는 나라보다 다 잘 살아요. 그거 따라온다고요. 개인적으로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이 다 부유하고 자식도 잘 돼요. 따라온다고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목적은 부자 되기 위해서 아닙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병 낫고 오래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수된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되게 하시는 화목 제물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종된 그를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저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 없는 그 저주 가운데 있는 인간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축복을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보화를 다 놓고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님 한 분만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받은 것 같아요. 뭐 내가 뭐 예수 믿는다고 돈이 생겼냐, 땅이 생겼냐, 뭐 아무것도 안 생겼어.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 결혼할 줄 알았는데 그대로 장가도 못 간다. 뭐 예수 믿어도 뭐가 소용이 있겠냐. 아무것도 안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구하는 자들에게 다 보이도록 줬으면 예수 안 믿고 그거 구하러 다 갔을 거예요. 진실로 믿는 믿음만큼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
부여하심, 능력, 권세, 응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신앙을 속이려는 사람이에요.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헌신하는 척하고, 그 척하는 게 그게 참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바보가 하는 겁니다. 우리도 어지간하면 눈치로 아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서 진실하고 겸손하고 순결하게 못하면 못한다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지혜롭고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자마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싫어하고 우상숭배하고 죄짓는 인간들을 다 지옥에 보내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멋지게 만들면 안 됐을까? 더 멋지게 충성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으면 더 나을 텐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기까지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늘 하나님, 나는 사랑 안 해주고 왜 나는 복을 안 주고 원망 불평하고 있다면 하나님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에 은과 금을 하지 않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그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게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도 다 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거 안 믿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솔직히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이웃은 뱀의 머리를 쥐밟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메시아 대망신앙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예수님 오기 전 2000년 전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도 그리스도 오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2000년 후에, 시간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그리스도 오는 걸 보고 그리스도 오시구나 하고 너무너무 기뻐했대요.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고 오시는 걸 믿고 기뻐했대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고 위로받고 지킴을 받고 이래 사는데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악한 거지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다려줍니다. 깨닫고 돌아오고 믿도록 기다려줍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성경에는 대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런데 그런 선지자 아니고 모세 같은 선지자. 무엇이 다를까요? 아무리 대선지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훈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아서 백성에게 준 선지자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모세 같은 선지자는 모세 이후로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만? 예수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성숙되고 완전한 계명을 주신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도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사람이지만 그리스도 오시는 걸 믿고 바라보는 거죠. 다윗은 천년 전에 살았지만 다윗을 바라보고 그의 부활도 예언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서 너희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날 것이다. 예수님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향하여 다른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호칭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조상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바로 그분이 당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대부분 메시아관은 육신의 왕으로 와서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하고 잘 살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많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리가 듣고 장님이 눈을 뜨고 하니까 군중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와, 이분이 오면은 이스라엘이 해방되구나, 독립을 하구나, 이제 우리에는 자유가 있구나, 이제 우리는 부유하게 되구나, 다른 나라를 다스리게 되구나, 많은 기대를 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잡혀가, 매맞아, 조롱당해도 아무 힘이 없어, 나중에는 끌려가셔, 죽으셔. 아니네, 우리가 바라던 그 메시아는 아니네. 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하물며 신앙이 조금 있다는 제자들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의 집이 다른 집보다 잘 되고 다른 집보다 다른 자식보다 잘 되고 번성하고 형통하고 이런 그리스도를 고대하십니까? 언젠가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 나는데 안 믿는 집 자식은 왜 저 스카이 대학 가는데 우리는 지방에서 좋은 지방대학 갑니까? 불신자 잘 되는데 왜 우리는 사업이 이렇습니까? 불신자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나는 왜 병들었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육신의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언젠가 그리스도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들이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고 모든 어떤 죄에도 도말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의롭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와 사탄과의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져야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영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이 땅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땅에 가시던 불과 엉겁기만 제거한다고 인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만 인간은 해결되는 존재입니다.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사람인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믿었던 사람들은 확실히 알고 믿을수록 예수님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고난도 받고 죽기도 하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안전하면 핍박 안 받을 건데 입 다물고 있으면 모를 낀데, 입 다물고 있으면 핍박도 안 받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입 다물고만 있으면 괜찮을 건데 바보같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재판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을 판단하라.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찬양간의 구원은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전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데 나는 절대 안 전하고 평생 가도 전도 한 사람도 못하고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고, 믿죠. 믿기는. 제가 목사가 됐을 때에 하도 교회도 부흥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돼가지고 제가 저 다선을 돌아봤어요. 너 예수 믿는 거 확실해? 응. 얼마나 믿어? 나 죽인다 해도 예수 믿겠어. 근데 전도 안 되더라고. 이게 뭐지? 나는 확실히 믿는데 전도하려면 입이 딱 막혀. 해도 안 믿고. 여러분, 확신이 여러 가지입니다. 내가 확신을 가지는데 나만 믿고 움직이지 않는 확신이 있고요. 내 손 들으라고 안 할 테니까. 내가 확신이 있는데 그래도 전도하려고 뭔가 자꾸 힘쓰는 확신이 있어요. 내가 확신이 있는데 열심히 해서 가끔 전도되는 확신도 있어요. 분명한 확신이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함께함을 알고 예배되고 준비된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확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정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뭐에 가장 긴급합니까? 돈 버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인기 끄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급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거보다 급한 거 없어요, 여러분. 저도 애국 운동한다고 열심히 하고 기도회도 가자 하고 함께 모이자 하고 동성연애 반대도 막 하고 그렇게 해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애국하는 사람들 볼 때 열심히 있고 막 하는 걸 보면은 감사하기도 하고 늘 한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무슨 염려가 있냐? 너무 애국만 하다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혹시 그리스도를 놓쳐버리지 않을까? 이 염려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예배의 자유, 전도의 자유, 기도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사회주의가 되고 공산주의가 되면 할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예배 못 드려요. 기도 못 해요. 전도 선교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안 된다 하고 우리가 말도 해야 되고 힘도 써야 되고 투표도 바른데 해야 되고, 그러나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나서 북한같이 중국같이 베트남같이 된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먼저입니다. 나라 사랑하고 기도하는 건 먼저 아니라 중요하지 않단 말 절대로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 날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우리가 죽어가면서도 예수님 전해야 돼요. 터키에 가보면은 핍박받은 흔적이 엄청 많습니다. 지하 150m에서 살면서 사회에서 격리가 되어서 직장생활, 결혼생활 못하면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나갔기 때문에 우리까지 믿음이 온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핍박받고 다 흩어졌지만 그들의 신앙과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일에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직도 2000년 동안 흩어진 유대인들은 그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신앙을 어느 정도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청소년부 목사님 보고 들어보면 시험 때만 되면은 학생이 적어진대. 시험 공부하고 안 온대. 그러나 뭐라 했냐면 아이 문제가 아니고 부모 문제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시험 잘 치는 게, 그게 그래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더 귀중하고 더 큰 가치가 있고, 그럼 그 아이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겠어요? 예배 드리는 걸 기중이 가르쳐줘도 할까 말까 한 판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이쁘고 좋아하고 사랑하기만 하고 너는 나를 경외하는 것은 가르치 않았구나 하면 어떡할 거냐고.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주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도해야지, 가족에게 해야지. 여러분, 10월 20일 날 초청전도 주일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나가겠지, 그런 생각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밥도 사주고 물질도 더 가고 시간도 내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된다, 주님께 맡기죠. 그래도 안 되는데 뭐 아구통 돌려고 오라 합니까? 최선을 다 해봐야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겨야죠. 아무것도 기도도 안 하고 봉헌신도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요? 구원받은 게 그렇게 가치가 없어요? 남한테 말하기가 부끄러울 만큼 구원이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도 한다고 지금 했는데, 지난번에 특별 새벽기도 광고해놓고 제가 아팠어요. 보고 들어보니까 새벽기도 많이 안 나온다 하더라고. 그럼 이제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목사님이 하세요 그래 나보고. 제 생각에는 누구라도 다 목사잖아. 부목사님들 설교할 때 때론 제가 하는 것보다 더 은혜스러운 것도 있고 더 귀한 것도 있고, 누가 전해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담임 목사님이 좀 삐리리 하니까 우리가 더 모여서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섬기자, 이래야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삐리리 하니까 우리도 같이 삐리하고 좀 쉬자, 이건 틀린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바른 생각. 우리 성도 중에 누가 약하면 내가 그 약한 부분을 담당하고 더 힘을 내야 되겠다, 이게 바른 것이죠. 약하니까 무시하자, 이건 불신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 못해도 괜찮아요. 적어도 우리는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만나고 섬기고 초청하고 밥도 사주고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게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셔서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 예수님 전하는데 그렇게 인색합니까? 그 예수님 전하는데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그 예수님 전하는데 그렇게 바쁜 일이 많습니까?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고 하나님 뭐 안 해주시고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자랑하십시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예수님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가치도 없습니다. 우리를 왜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지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감격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랑을 알고 매일매일 감격하며 감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전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